네, 안녕하세요. 판교성전에서 초원지기로 섬기고 있는 권덕주 장로입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데 감기 끝 무렵이라 검사를 해서 혹시나 못 쏠 수 있을까 검사를 했더니 다 음성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이렇게 장로라고 소개를 하니까 참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전 강대상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부서는 이 주차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예배 인도를 하게 됐다고 지금 또 이제 다시 용광로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같이 섬기시는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께서 장로쯤 됐으면 항상 준비가 돼 있다가 하라 그러면은 아니 왜 이제서야 나를 시키시냐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나쯤 되면은 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용으로 아니 왜 이제서야 시켜주셨냐고 너무 기뻐서 이제 날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뵈니까 이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부류는 그분들이 살아내신 삶이 삶 그리고 깨달으신 말씀 그리고 적용하시는 인생과 그 적용점이 너무 성도들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이렇게 도전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고난을 겪긴 겪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이제 흘러 떠내려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준은 안 되지만 이렇게 강대상에 억지로 불러 올려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떠내려가지 말라고. 제가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뭐 100% 후자에 속한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요.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다고 해서 그건 전적으로 제 탓이 아닙니다. 저를 강대상에 올리신 담임 목사님, 생각을 주관하신 하나님, 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부터 또 36절까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해석은 이제 동일 내용 본문 출애굽기 29장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큐티 설교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첫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가 내위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성경 통독의 푸른 꿈을 품고 창세기부터 쭉 시작을 하다가 이 레위기에서 내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통독을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창세기부터 레위기 한 5장까지 굉장히 여러 번을 읽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박식합니다. 근데 그 이후는 이제 제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제사장의 역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분들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들, 여러분들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임된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임된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8장부터는 이 제사장으로 직분을 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씻기고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띠를 매는 것까지, 그리고 그들을 성별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요제에 이르는 모든 행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더라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20주년이 되어서 이제 지난 기록들 찾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지난 기록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2019년 12월 10일 본문이에요. 한 4년 전인데 그때도 제가 초혼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의 상태에 속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는 구절이 꽂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그걸 읽고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모세였는데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억울하다. 가슴이 아프다. 내 마음이 모세와 같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딱 이제 그때 뭔가 좀 이렇게 생색날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예. 생색과 연민에 젖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순종인데 몰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스스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막 봉헌과 그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야기 전개상으로 보면 이제 정복 전쟁과 승리의 이야기 여호수아서가 이어져야지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반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출애굽의 목적이 이 가나안 입성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에 묵상했듯이 이 모세가 억울하고 불쌍한 존재가 아닌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인 모세야말로 하나님 양육의 성공 모델이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입성 이후에 본격적인 이방의 수많은 유혹을 맞닥뜨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죠. 우리를 걱정하시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로 다지고 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묵상할 레위기 8장 말씀 속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의 구절이 29절에도 3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큐티 해왔듯이 그 이해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는 비결은 순종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대에 알려주신 모든 규례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드려야 하는 제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순종에 있다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민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종류와 역할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혼과 재혼을 죄패로 교회에 인도되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십자가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허름한 나무 십자가는 초라해서 싫고, 화려한 금 십자가는 무거워서 싫고, 또 장미로 화려해도 보이고 가벼워도 보이는 장미로 된 십자가는 이 가시 때문에 아파서 싫으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서 비로소 제가 평생을 제2적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말 죄가 무언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이제 그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냐면, 교회가 하라는 것에는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까지 저를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걸 제가 써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기도죠, 그죠? 분명히 그게 제 언어의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한 기도를 얼핏 또 이제 꽂힌 기도를 놓고 와, 너무 좋아 보이는 기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따라 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초신자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무식한 놈이 용감했다고 이제 겁없는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고 또 지금 아내 사이에 두 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려운 게 재혼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수많은 관계와 이제 갈등을 겪어왔고 그동안에 아내는 우울해지고 아이들은 어두워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공동체가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우선하는 삶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 자녀들도 각자의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그래도 요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고 외치면 교회 다니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아 이제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존감이 요만큼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이제 제가 저지른 죄와 상처, 삶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나의 십자가로 마땅히 여기고 분내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에 삶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위임된 제사장으로서 보여지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영적 후손 세우는 것이 나의 구할 것 그 한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처럼 영광과 은혜의 때에 드렸던 서원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그 서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고 살고 있습니까? 막 형식적으로 이게 서원 기도다라고 드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막 은혜 받았을 때, 영광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은 오직 수동태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하나님은 위임식을 위해 또 다른 수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동일 내용 본문인 출애굽기 29장 1절에는 흠없는 수량으로 표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최고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안수하다는 의미는 대속, 죄의 전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위임하다는 의미는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밀루임으로 쓰여서 채우다, 채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임명을 위한 모든 제사 및 규례는 성막의 입구에 있는 노천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 위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채워져서 성별되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성막 안 출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행해지는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전적으로 이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수동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물로 씻겨진 것이고 에봇이 입혀진 것이고요, 관이 씌어진 것이고 관유가 발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행하거나 드리거나 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수동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2장이 채 안 지나서 10장이 되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별되지 못한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불에 삼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경계를 세워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 아니라 내열심이라고 하시잖아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죄의 불에 잡아먹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또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섬김받기 위해 쓰게 되는 내 상태를 항상 직면해야 된다고 경고를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모세는 드려진 수량에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아론과 두 아들들의 귓부리와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이 귓부리에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약속과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니 제사장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라는 것이고,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그의 행동이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은 거룩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중독, 교만과 피해의식이 그것으로 불살라져야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해 공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의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위임식의 제사는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헌신되었음을 의미하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 말씀에는 그리고 화목제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단 고기를 먹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제물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만 내 것으로 여기면 악취가 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작년 6월의 일이니까 딱 1년 전에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내의 얼굴이 유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괜찮다고 해서 여느 일상처럼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직장이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집에 들렸습니다. 이 아내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몇 달간 먹지 않고 모아둔 약을 한꺼번에 먹고 이 탁자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 시도를 한 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자발호흡이 있었고 또 아주 천천히 뛰기는 했지만 심장 박동도 느껴져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응급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강심제와 승합제를 달고 위세척을 하고 이 차콜이라는 약을 콧줄로 투여를 하고 이 검은 변을 보는 아내에게 이제 기저귀를 채우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옆에서 아내를 지켜보는데 치료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흘깃흘깃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저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휘감는 감정이 걱정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참함이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헌신한 삶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다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은혜와 수동태의 삶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잊고 이 아내의 상태에 대한 걱정보다도 이제 나에 대한 연민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런 가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희 목장에 장희욱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예배 쓴다고 하니까 목자님은 울지만 않으면 된다고. 자기가 수요예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목자님이 울면 묵상에 방해가 된다고. 제가 그게 되면 딴 거 하고 있겠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서 이제 행정을 추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통화를 우리 교회 집사님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된 거죠. 큰 아들하고 이제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그 아들이 회사 인턴으로 대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해서 이제 그 밤에 불러 올린 거죠. 당장 와라. 넌 죽었다. 이제 그리고 막 애들을 모아놓고 아마 제가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는 모든 욕이란 욕은 이제 다 하면서 너희들 다 나가라. 더 이상 못 키우겠다. 부모도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올라오는 제 감정을 여과 없이 발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큰아들이 저한테 이런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든 게 누군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그 말에. 그러니까 막 예리한 비수가 심장을 찌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픈 얘기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앞에 제가 누구 탓을 하고 또 이 책임을 어떤 누구에게 어떤 환경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영광스러워 보이는 이 제사장 위임식은 그 현장이
막 아름답고 이렇게 막 편안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동물들의 소리와 피, 태워지는 재물들의 역한 냄새, 그 과정들이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이 연민과 분노, 자책감이 뒤범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다, 스스로를 연민하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이 곧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여기시나요? 아니면 내 노력의 결과로 이룬 것이라 여기시나요?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거룩한 불이 아닌 내 연민과 내 상처의 불로 맡겨주신 지체와 가족을 불로 삼키어지게 한 일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에 머물러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관유와 제단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아론의 옷뿐만 아니라 아론에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긴 아들들의 옷도 성별하시고 그 옷을 입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고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의 고기와 떡을 먹되 이래 동안은 그 회막문을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제사장의 사명이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마음대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한 삶의 방식과 생각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싫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여기며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진행하는 동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는 은혜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는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은혜의 구조 속에 머물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는 안타깝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고난의 환경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축복이라 여기며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35절 말씀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을 면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거룩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내의 사건이 있던 그 주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의해 합당치 못한 것이 있거든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처절한 겁니다.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 이제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 아내의 침상 옆에서 이렇게 따라서 읊조려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값을 이 땅에서 다 치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되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이겁니다. 목사님도 아프셨구나.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어쩌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어쩌면 자신 때문에 많이 아프셨구나. 전적인 제 생각이지만 근데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가 정말 그 요단강 저편에 계시는 임금님이 믿어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에 계신 임금님이 믿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임금님이 내 삶 그 자체가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저의 사건, 하나님이 쓰시는, 여전히 쓰고 계시는 나의 스토리라는 것이 이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다음 스토리, 다음 이야기가 또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었던 날 큐티 본문을 이제 그때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간은 이제 초원직인데 장로인데 말씀을 안 읽은 거죠. 쩔어가지고 막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6월 21일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란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 그 사건, 저에게 다가온 사건, 고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제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봤으면 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어야 했는지 그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알려주시지 않으신 대로 그대로 두고 저의 스토리를 살아내기로 소망합니다. 그 이후 이 첫째 아들은 취업을 해서 독립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25살인데 친모와 살겠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도 와야 된 가정, 실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또 자살 시도를 한 청년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은 사건을 겪으신 또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분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집사님 자책하지 마세요. 집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도 사고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 보이실 영광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치료도 잘 받고 이 공동체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육체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이 자책감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목장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설교 제목이 이 성령의 호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윗질서분들께서 이제 인간적인 호의가 아닌 성령의 호의로 직분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속 섬기도록 이렇게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의로 생각을 하면 그쵸, 쉬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또 지치고 힘들고 뭐 감당할 능력도 안 되니까 그냥 쉬어라, 예.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성령의 호의에 따라 직분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계속 해주신 거죠. 남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교회라고 할 거예요. 예. 얼마 전에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목장의 지체들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셔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올라오는 정죄감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또 여전히 놀랍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하루만큼, 주어지는 말씀만큼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큰아들과의 관계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한참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졸업여행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졸업여행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교회 수련회랑 겹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관건적으로 졸업여행을 못 가게 하고 교회 수련회를 가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지금 27대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앙은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막 얼굴 빨개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듣던 아내가 이제 엄마가 그때는 미안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풀어지고 교회에 잘 붙어갈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 보고요, 이렇게 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방 안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새엄마와 아들 아닙니까?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그런 속 얘기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주고받고 나온다는 게 저는 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래도 여전히 저희에게 남은 자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부목자로 또 이렇게 사역부서로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 받을 일까지는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내와 저는 부모로서 여전히 수준 낮은 부모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저 어제와는 다른 이 새로운 오늘을 살고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위임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로,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도망가지 않고 연민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괴로워만 하고 있는 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괴로워만 하고 있는 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너무 너무 그냥 은혜를 끼쳐 주셔서 할 말이 없지만 은혜는 또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같아요? 왜 그렇게 비참한 마음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뭐 내 연민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왜 살았는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이 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은 죄라고는 없으시잖아,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다 줬어. 아유 그냥 혼남에다가 너무 성실하고 착실하시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거를 갖추셨는데 그 첫 번째에 이혼을 한 것도 장로님 탓이 아닌데 장로님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속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같이 잘난 사람인데 어떻게 아내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할 수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 때문이 아니고 아내가 실수를 했지만 절대로 그걸 그때는 용서를 못 하신 거죠. 그죠?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큰 실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오늘 그러니까 왜 가정을 지켜야 하나에 너무 지금 그 모델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장로님의 실수로 정말 이혼한 거 아니고 무슨 또 쿨하게 이혼을 해주고 쿨하게 이혼하는 게 이 땅에 없어요. 그딴 얘기는 들으시면 안 돼. 쿨하게 이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재혼을 했는데 그 둘이는 이렇게 살아도 아이들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이제 이 박 집사님이 그만큼 이제 그분도 고난이 아이들밖에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박 집사도 그러니까 그게 막 집채만큼 이제 오는 거야.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한계 상황적인 이제 고난이 지금 재혼을 해서 아이들 그 키우는 거기에서 계속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당하니까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장로님은 하여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흠이 없는 게 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재미도 없다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이렇게 좀 이제 안 살아봐가지고 보기만 해도 장로님 앞에 서면 우린 다 옷깃을 좀 여며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그 중에서 기중 편안해요. 사람을 이렇게 좀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자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장로님 가정에 지금 일어났다는 거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일. 근데 요즘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자살들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장로님이니까 약재료가 돼서 남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가정에 이거를 지금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이 있고 다 이렇게 목자를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금세 듣는 게 그 서로 그동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금세 목자로 복귀를 하시고 이게 그 말씀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우리의 특징이 아닌가. 우리가 진짜 별 인생이 없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하루하루 사니까 이렇게 지금 전부 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해결이 되신 거죠. 이거 굉장히 빨리빨리 된 거거든요. 해석이 빨리빨리 되시고, 예, 빨리빨리 지금 이제 그 말씀으로 해석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된 얘기를 지금 이제 1년 전에 얘기를 지금 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이러면은 상담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불가.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 묵상하고 공동체에 와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 그럴 때 그냥 딱 빨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흠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댕기셨대요. 그래. 나 그것이 참 알고 싶어요. 네. 장로님. 목사님이 좋아서 제가 율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를 정했다 그러면은 그냥 막 율법적으로라도 지켜야 하는 스스로의 강박이 있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좀 선한.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왔을 건데 그래도 지금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난이 돼서 인생에 이제 흠을 좀 가져다 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목장을 가면은 자꾸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목사님께서 저 편 들어주시는 맛에 네, 교회를 그렇죠. 열심히 위로를 받으니까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은 제가 이제 편을 안 들어줘도 그냥 우뚝 서니까. 예. 예. 그냥 뭐 이렇게 굴러다녀도 예. 홀로 잘 일어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초신자는 왕이고 정말 새 가족은 더 왕이라고. 그럴 때는 좀 호흡 다 불어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목장 갔는데 다 우리 장로님 편을 들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여튼 그 이혼은 안 해야 된다. 근데 장로님이 그 말을 입으로 또 내건 적이 없어. 어떤 경우도 이혼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박 집사님을 생각해서 못 하더라고. 그죠? 예. 아니, 이혼은 안 해야 됩니다. 많이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목사님. 부족했습니다, 제가.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상건 장로님은 워낙 개쓰레기로 사셔가지고 절대 지금 같이 재혼해서 잘 살아도 그 얘기를 마구 하잖아요. 마구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지금 이제 박 집사님을 좀 배려하는 또 흠없음이 있잖아요. 장로님은.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이렇게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재혼을 하고 둘이 좋아도 아이들 때문에 정말 이혼을 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장로님이 그럼요. 오늘 맞죠? 네, 그럼요. 정말 정말 이혼을 안 해야 됩니다. 정말 가정을 저도 말씀이 그 당시에 이렇게 들렸다면은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또 이혼을 해주는 것이 저의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결정을 했지만 가정은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글쎄 지금 친모를 지금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모 친부가 어떻든지 간에 애들은 자기 친모 친부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키우시려고 애썼는데 여기 와서 내가 최고의 아빠다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니까 이제 최고로 하셨는데도 저런 말 한마디에 저렇게 이제 또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큰아들이 우리도 꽤 지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 장로님 인생이 이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이 사건 속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상처가 약재료 별이 되어서 우리한테 어떤 환경이 좋아도 우리 저런 장로님하고 재혼하면 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직업 좋아, 뭐 얼굴 돼, 성격까지 착실해. 그런데도
예, 절대로 이혼은 안 하시고, 예, 이혼은 절대로 안 해야 된다. 어떤 조건이 좋아도 이혼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에 대한 아주 오늘 처절한 간증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쁘신데 정말 또 이걸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이렇게 날마다 그때 힘든 일들이 하나도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재료가 돼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이렇게 그 간증들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면 해결이 돼서 남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요새 박 집사도 얼굴이 너무 환하고 네. 좋고 예, 장로님 잘못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 자책은 이제 하지 마시고 네. 예, 우리 살리려고 박 집사가 수고를 좀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데로 안 가요. 예, 극단적으로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살리려고 좀 수고 약간 했어요. 박 집사 고마워요. 예,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위임된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달에 저의 새벽 큐티 인도를 들으시고 놀라시고 걱정해 주시는 지체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사건 때문에 공동체에 누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고요. 이걸 나누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저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저희를 살리신 공동체에 대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내겠습니다. 잘 살아낸다는 게 보여질 만한 뭔가 이룬 게 있는 가정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 말씀 붙잡고 꼭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해값으로 이만큼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부활과 회복의 열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로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노력의 결과로 여기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목이 곧은 죄인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좌절하고 연민하면서 요동을 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합당치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까지 저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과 세상의 축복이 저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에 관해 하나하나 세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의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는 비결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시대의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켜야 하는 본질은 순종입니다. 만일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종류와 역할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장로님께서는 교회가 하라는 것에는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려운 재혼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로 갈등과 싸움을 겪으시면서도 교회와 공동체가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예배를 우선하는 삶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도 각자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만 상처로 인한 고난은 이어질 것을 알기에 그럼에도 그 길을 나의 십자가로 마땅히 여기며 분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장로님과 같은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순종할 것을 찾겠습니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의 수준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오직 수동태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행해지는 제사장 위임은 철저히 수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물로 씻겨진 것이고 에봇이 입혀졌으며 관이 씌워지고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이들이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행하거나 드리거나 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수동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께서는 배우자의 자살 시도 사건으로 느낀 감정이 비참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참함으로 인해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헌신한 삶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부르짖으며 내가 행한 것이 다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은혜와 수동적 제사장의 삶을 망각하고 자신에 대한 연민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런 가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셨습니다. 연민과 분노, 자책감이 뒤범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전히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이 곧은 죄인이라는 그 처절한 죄고백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역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이 곧은 죄인입니다. 자기 연민에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이상을 못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의 결론은 죄인데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열심을 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능동적인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수동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는 은혜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야 은혜의 구조 속에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축복이라 여기며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축복이라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을 면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거룩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배우자의 사건 가운데 육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자책감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목장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자 하셨고, 나 같은 사람이 누굴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셨고, 그 사건을 통해 같은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매일 하루만큼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자 한다고, 또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위임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도망가지 않고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역시 은혜에 잘 머무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씀 보는 은혜의 구조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사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잘 붙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머물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달라고 거룩하신 주님 이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0주년 전도축제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내 열심으로 사는 이 능동태의 삶에서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큐티 페스티벌과 아울리치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의 정책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정해지고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닌 살리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덕주 장로님을 통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제사장의 사명은 오직 수동태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며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은혜에 머무르지 못하고 능동적인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공동체를 떠났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통해서 저의 우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동적인 내 열심을 가지고 영적 계보를 잇기 위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닌 청약 당첨을 위해 자녀를 가지려 했던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20주년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된 많은 영혼들이 죄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내 열심으로 사는 능동태의 삶에서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되고 있는 큐티 페스티벌과 아울리치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책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정해지고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닌 살리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